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시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BC 444년 봄으로 느헤미야가 1장의 일생일대의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된 달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앞에 부분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시기보다 14년 앞입니다. 14년 앞에 BC 457년경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또 타락한 유대인들의 실정을 보고 개탄하며 1년의 그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성벽 재건 공사도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공사는 전 유대인들의 비장한 각오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동도 모든 중동 땅 지역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사마리아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르훔이라는 이 고위 관리에게 이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이 함께 찾아가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이 상소의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입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에 반역하여 세금도 내지 않고 제국에 저항하는 골칫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 중단을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가 집권 초기여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보고 깜짝 놀라 역사책을 뒤져보게 됩니다. 보니까 과연 바벨론 그 제국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의 저항과 이 반란이 만만치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음 놓고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또한 강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 일로 완전히 소망을 잃은 유대인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고통당하는 삶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이 이러한 연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하나님 앞에 이가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역전의 용사로 쓰임 받는 첫 번째는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한번 결정한 것을 옆에서 신하들이 다시 번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반역과 동일시했습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이 불같은 성격이어서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굉장히 바로 즉각 처벌을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중지된 공사가 다시 재개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재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왕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공포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이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쉼표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게 된 느헤미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에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가 넉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왕비와 함께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왕이 드실 술잔을 들고 들어갑니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감지했습니다. 먼저 감지하고 묻습니다. 네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반드시 마음에 무슨 근심거리가 있구나. 이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했다라면 왕의 신하는 왕 앞에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절대 그런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기분이나 표정들을 드러내어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는 즉결 처단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근심하는 빛을 담았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왕의 어투와 표정을 보고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슬픈 빛이 없사오리까? 만약 그가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꺼냈다면 아마 왕의 분노를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왕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동의 특히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순간에 준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소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온 대로 아주 지혜롭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왕은 그 대답에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아주 호의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때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해야 하므로 느헤미야는 즉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평소 늘 기도하던 느헤미야였기에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삶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몇 초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준비가 아무리 탁월해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셔야 이런 기회 또한 있게 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중요한 부탁을 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왕후가 왕의 곁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상 왕후는 공식적인 정치 모임이나 연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왕과 왕후 그리고 술을 대접하러 들어온 느헤미야 밖에는 없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적인 자리였기에 이것이 이 민감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적인 자리였기에 왕의 마음도 훨씬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세팅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침묵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전에 내렸던 그 결정을 변경합니다. 네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미 가도 좋다라는 그 결정이 내려지니까 너가 몇 날에 갈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왕에게는 가도 좋다, 너에게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는 말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또한 성실함으로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언제 돌아오겠냐 물은 것은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임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기꺼이 보내기로 함을 감지하고 그 즉시 자세한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는 왕이 요청하라고 하는 그 요청사항에 막힘없이 줄줄줄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에, 이 4달 동안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조사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치밀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이 이 모든 일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축내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은 절대 제대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맡긴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의 형통함이, 저 사람의 성실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수확 때까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농사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최선으로 일하고 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그리고 마병, 이 에스코트까지 이렇게 붙여주어 그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즉시 출발하여 초고속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주위의 적들은 느헤미야의 도착에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크게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던 그들이 페르시아 왕의 친위대를 이끌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등장에 이젠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소망 없는 곳에 빛이 되는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마음을 놓고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성실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희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곳 가운데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